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굽니까? 마귀는요, 사탄이에요, 사탄. 즉,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순종하는 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죄악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마귀라고 합니다. 악한 세력이죠. 그 마귀는요, 또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험을 빠지게 합니다. 낙심을 주고요.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귀는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곳곳에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하면, 마귀 하면요, 막 입에서 피를 막 흘리거나, 머리에 뿔이 나고 얼굴이 빨갛고 눈이 그냥 확 그냥 막 무섭고 그런 무서운 존재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마귀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TV를 보잖아요. 재미있어요, TV가.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TV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 악한 문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문화도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재밌다고 TV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봐야 되냐? TV를 보더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자,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라 그랬습니까? 본받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지키라고 그랬는데, 무릇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라고 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을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창세기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먹기 좋기에 탐스럽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빠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늘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단이요 진짜 무서워요. 이단이 진짜 무서워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가 봐도 반듯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기에는요. 모범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단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의가 참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의가 강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요, 되게 의로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 있어요? 죄 있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라고 하나님 위치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나보고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해요? 가봐야 알잖아요, 사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내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느라고 자랑할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아요, 믿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단의 사람들은요, 자기의가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우리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 없으셨어요. 일 사역 다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우리 예수님 너무 귀하시잖아요. 근데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살면서 배신 당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군요. 근데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했잖아요.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배신한 사람들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 배신한 제자들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한 제자들을,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보니까 생선도 구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사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욕한 사람이요, 찾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대로도 갚아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연락 안 하고 지금까지도 그 미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미워하는 마음은 곧 살인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워하는 것이 곧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 일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소송하고 비방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속상한 일로요, 누구를 비방할 수도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누구를 미워하는 건 뭐냐? 내 마음속에 칼을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 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칼을 들고 다니면은 누가 더 상할까요? 마음이? 내가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빼서 그 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그걸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셨어요? 자, 예수님이요, 부활 승천하시고요, 또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특히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원래 사울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도 바울. 바울이 뭐예요? 이름이 작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겸손한 자로 불러주시고 그의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면서 그를 사용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자기는 가말리알, 당시에 그 서울대 이상의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거 다 필요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필요 없다.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지 너무 좋다,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같이 이런 자를 구원하신 은혜에 너무 감사한데, 내 동족들은 아직도 유대교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원하냐?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친족들, 우리 유대인 족속들은 다 구원해달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와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고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 내 가족들, 친척들, 우리 족속들은 다
천국 가게 해달라는 이 간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명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가슴 속에 아픈 부위가 있어요. 왜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로서 얘기하지만 안 들어가요. 너무 안 들어가는데 그분이 연세가 막 많이 드셨으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바울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래도 기도해드리고 그 영혼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삼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가 물어뜯기잖아요. 마귀한테 한번 물어뜯기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실제로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의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막 시험에 든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말하시는 분은요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자,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는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요,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마귀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시험에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해 보니까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기도문의 중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했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마귀가 계속 우리를 주변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시험에 들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성경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시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마귀에게 받습니다. 자, 광야로 가시는데요, 거기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먹는 시험이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라. 이런 시험들이 있었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시험에서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왜 시험에 드냐? 말씀이 없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역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요, 여러분 말씀 잘 안 외워지시죠? 말씀 잘 안 외워지시죠? 그렇죠. 그래도 암송하려고 하시고 또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판에 새길 수 있도록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막 시험을 주려고 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보면요, 젊은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장풍을 쏘니까 막 날아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장님이 눈을 뜨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유튜브에 나와요. 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요, 막 너무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약간 영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신사도 운동을 한다. 신사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힌두교 있죠. 힌두교에서도요 그러한 신유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무당들도 치유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마귀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러한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영적으로 이렇게 막 뜨겁게 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이 치유의 그 현장에서 자, 은사 집회를 일으키는데요,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누가 취합니까? 자기가 일으키는 사람이 취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역사를 해도 성경으로 볼 때는 그 종은 뭐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냐?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막 종이 일하다가 돌아왔어도 그 주인이 또 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참 종의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야? 우리 믿는 자, 주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역 속에서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요, 막 그런 귀신 쫓아내고 한 사람들 보면요, 다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 댓글 보세요. 아, 대단해. 젊은 사람이 대단해. 열정 대단해. 다 자기가 영광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따라다닌다니까요. 이런 유해, 이런 신사도 운동, 이런 운동을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셔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 운동에 더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오직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를 낮추는 자세가, 이 낮추는 자세를 가질 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영적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는요, 교만한 자를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막 그분은요, 나오면 입에서 나오신 말이 뭐, 내가 이 교회의 창립자인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입술에서 계속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천국 가서 칭찬 들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무 칭찬 많이 듣지 말라. 나를 높이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자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위로와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전도사로 시작해서 부목사를 거쳐서 지금 여러 교회들을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인데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서 권사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노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이 노권사님들을 이제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면 그분들도 물론 우리가 부를 때는 권사님인데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교회가 정해놓은 룰은 뭐냐면 교족에는 그분들도 성도님으로 하고 이제 가로치고 뭐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다 그렇게 해요. 성도님으로. 은퇴하셨을 때는 성도님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셨던 거예요. 성도라고 그랬다고. 부를 때는 권사님으로 부르는데 왜 내가 교족에 성도로 올라가야 되냐.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에 그 교회에서 받은 임직패를 안내하는 로비에서 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나를 홀대하면 어떡하냐. 봐라. 내가 임직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분은 다른 교회로 또 가셨어요. 자, 그리고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사를 오셔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섭섭해 하시면서 그분 다른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서로 알아가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렇게 알게 되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사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으려는 아까 세상으로부터 온 이생의 자랑,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루시퍼 아시죠? 루시퍼. 사단이라고 합니다. 원래 루시퍼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연구한 바에 의하면 루시엘, 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는데 너무나 그가 영광을 받다 보니까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웃었는데요. 연말에 찾아오는 마귀가 있대요. 섭섭마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연말에 이렇게 막 섭섭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섭섭마귀가 온대. 참 그 말 되게 웃긴데, 여러분, 이건 진짜 실제 있었던 일. 제가 이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항존직 선고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 항존직 선고가 있었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거기서 선거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실제 실화로 제가 들은 거예요. 아는 분한테. 야구방망이를 들고 교회로 아들하고 같이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내가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다음번에 되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섭섭할 수 있어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결국에는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교회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42절에 47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자, 따라합시다. 깊이 보자. 깊이 묵상하자. 좀 많이 씹으셔야 돼요. 묵상하다는 게 씹는 거예요. 많이 씹으셔야 되는데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누구냐?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이렇게 될 때, 이것이 기본이 될 때, 그 다음에 뭐죠?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의 무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마귀가 아무리 와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도행전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무장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요,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하나님 찬미하였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진짜 이 초대교회의 힘은 뭐냐면 바로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핵심이 뭐냐? 바로 말씀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내 성경책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꿀을 칠해놨대요. 꿀. 근데 가보진 않았어. 확인 안 해봤는데 꿀을 칠해놨대. 왜 그랬나? 그랬더니 애들이 꿀이 다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대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꿀을 발라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에 막 달아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이 다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점점 성경을 더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지만은요, 핍박도 있었어요. 핍박.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교회가 계속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자,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요, 부분마다 아주 포인트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의 사도행전 끝부분 쪽에 뭐라고 나오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면요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말씀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략이라고 그랬어요. 계략. 이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다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기가 나오는데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형 무기가 나오는데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 여러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보호하는 무기예요. 믿음의 방패도 역시 보호용, 방어하는 무기인데 이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는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으르렁으르렁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는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순식간에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무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광명의 청사라도 나타날 수 있게 여러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온갖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낮추고 말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면요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모든 내년의 사역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말이 가까울수록 또 가을이 될수록 우리가 섭섭한 마음보다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대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 어르신들 주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